2022년 제3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6과 전력을 다해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시련과 고난과의 싸움에서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대항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를 회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실 수는 있지만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시킬 수도 없고 우리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우리도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회개와 순종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씨를 우리가 땅에 심을 때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씨를 땅에 심지 않고 시멘트 위에 올려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시멘트 위에 있는 그 씨를 발화를 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정말 회개와 순종의 마음의 문을 열어 놓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 자신보다도 더 높은 힘을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의 거룩한 힘이 우리를 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정말 꼭 회개하기를 원하는 안 좋은 이 버릇과 습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결심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의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과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집사님께서 이불을 둘러 쓰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이불을 젖히고 나오니까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서 밖이 깜깜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셔서 이겨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의 성취는
인간의 도움과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의 왕 487페이지에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의 과거 역사를 내다보시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다로부터 사마리아까지 거의 한나절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하는데도 인성과 신성 두 가지가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통해 우리 앞에 닥친 시련들 또한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의지력과 선택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택을 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도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마시기를 원할 때 그 바벨론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담배를 꽤 많이 피셨습니다. 하루에 몇 갑씩 이렇게 피셨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들을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를 다 끊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의지를 드러내시고 그렇게 선택하신 이후로 담배를 다 끊으신 것을 제가 보고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단호한 행동을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눈 하나는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우리의 신체 중에 어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럴지라도 어떠한 손실과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단호한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는 것과 같고 몸에서 오른팔을 찍어버리는 것과 같을지라도 그는 모든 제약적인 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또한 모든 타락한 습관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싸워나가도록 격려를 받아야 한다. 달콤한 우리의 제약적인 행위, 또 매력적인 타락한 습관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체 중에 한 부분이고 오른 눈과 같고 오른팔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찍어내 버리고 빼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단호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나무에다 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입구는 좁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넓어지는 이런 병의 속에 바나나를 이렇게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손을 이 병 속에 쏙 넣어가지고 바나나 냄새를 맡고 바나나를 꼭 칩니다. 바로 그때 사냥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이 손을 놔야 되는데, 바나나를 쥐고 있는 손을 놔야 도망갈 수 있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대로 쥔 채 아무리 빼려고 하다가 사냥꾼에게 잡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숭이에게 바나나는 얼마나 매력적이고 맛있고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가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는 사냥꾼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바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비록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매력적이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에 장애가 된다면 과감히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하다 보면 정말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목회를 재능으로, 능력으로, 열심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는 품성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품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바로 인내이다. 인내는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그대들에게 닥쳐올 것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그대들의 성격에서 거친 것을 갈아 없애신다. 불평하지 말라. 인내하여 고통을 참으라. 부당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라. 시련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부당한 취급을 받을 때, 그때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고통을 참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함으로 시험과 시련을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248페이지에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하도록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까닭에 그들이 마땅히 차지할 수 있는 지위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전심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 초년에 10명도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 수도 적은 데다가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주자를 보내주십시오.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반주자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가만히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느냐?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감을 직접 따는 것이 더 빠르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바꿔서 10명도 안 되는 숫자지만 그 중에 반주를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아이 엄마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 엄마가 노래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엄마는 교회에 늦게 오고 또 밥도 안 먹고 일찍 가는 그런 아이 엄마였습니다. 제가 그 아이 엄마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이 엄마가 피아노를 배워서 교회 반주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작 뛰었지만 제가 기도하고 또 권하고 권해서 피아노 학원에서 찬미가 반주를 배워가지고 한 곡 한 곡 연습해서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또 남편이 디지털 피아노를 사줘가지고 정말 집에서 하루 종일 연습을 해서 교회에서 한 곡 한 곡 반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일찍 오고 또 예배를 마치고도 점심을 먹고도 또 반주 연습도 하고 찬양 연습도 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 주시기를 기다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의 성취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